오늘 제목은 미리 정복한 엘리사입니다. 첫 번째로 엘리사가 미리 정복한 비밀이 뭐냐면 갑절의 영감을 얻은 것이에요. 오늘 메시지의 키포인트가 갑절의 영감인데, 엘리사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시대는 구약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하방인데, 아하방이 아내 말을 너무 잘 들었는데 여기 문제가 왜냐면 우상 숭배자 이세벨 왕후의 말을 잘 들으면서 정치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내 말 잘 듣네, 좋은 사람인가 그럴 수 있지만 그 언약의 땅에서 우상 숭배자의 말을 잘 듣고 거기에 영향받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냐면 그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가득하게 되었고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가 많은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핍박 시대였어요. 그로 인해서 살아남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임당하고 선지자들이 살아남은 수십 명이 깊은 산 속에서 몰래 숨어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겠죠. 1년만 가뭄이 와도 북한처럼 고난의 행군인데 3년 6개월간 비가 안 내린 거예요. 가뭄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가난으로 굶어 죽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의 큰 문제, 우상 숭배 시대, 교회 핍박 시대, 가난 재앙 시대, 이런 시대에 엘리사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런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응답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떠나가면서 엘리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 물어봤는데 엘리사는 딱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해서 응답받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런데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이 그때의 그 어두웠던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받게 했습니다. 이처럼 지금 렘넌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절대 불가능의 시대 같아도 성령 충만을 얻으면 절대 가능의 시간표가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크게 두 번째로 갑절의 영감을 얻음으로 인해서 도단성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기도 제목처럼 갑절의 영감을 얻게 됐어요. 엘리사의 성령 충만보다 더 갑절의 성령 충만을 얻었는데 그 시대에 도단성 운동에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도단성 운동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도단성 운동은 렘넌트 제자 운동입니다. 당시에 전도자가 되고자 찾아온 렘넌트들을 도단성에서 훈련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두운 시대에 수많은 전도자들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 흑암 시대가 빛의 시대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도단성 운동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운동입니다. 당시의 강대국인 아람 나라가,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도 이길 수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엘리사를 잡아가려고 엘리사가 있는 그 작은 도단성에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작은 성에 이 적군이 꽉 둘러싸면 얼마나 두렵고 쫄아요.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엘리사는 열왕기하 6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들이 세상 현장에 나갈 때 흑암이 역사하는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렘넌트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의 천군 천사가 세상의 역사는 흑암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아람 군대를 그들을 둘러싼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에워싼 거예요. 결국 아람 군대는 그 작은 도단성을 정복하지 못했고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그 군대들이 모두 눈이 어둡게 됐어요. 앞이 안 보이게. 엘리사가 그들을 기도로 그들의 눈을 밝게 하였고 그들을 배불리 먹여서 다시 되돌려 보낸 거예요. 이렇게 싸우지 않고 승리한 겁니다. 렘넌트들은 현장에서 경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 얻으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렘넌트가 성령 충만을 얻으면 제자로 세워지고 제자를 남기는 전도자가 되고요. 그리고 렘넌트가 성령 충만 얻으면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 볼 때 우리에게 렘넌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갑절의 영감, 곧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갑절의 영감을 얻기 위한 나의 미션은 무엇일까요? 이걸 풀어내겠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날마다 성령 충만을 얻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삶에 매월 500만 원에 지출되는 삶이 됐다. 그럼 문제 되잖아요. 여러분의 경제에 대해서는. 근데 월급이 5천만 원으로 올라갔다. 그럼 500만 원 지출이 문제가 안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삶에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왔어도 더 큰 갑절의 영감을 얻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만약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 하더라도 날마다 성령 충만 얻으면 가장 최고 응답의 시간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한 나의 미션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정한 것을 예배 후에 포럼으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갑절의 영감을 얻음으로 최고의 도단성 운동에 응답받은 엘리사처럼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을 날마다 얻음으로 인하여 문제가 되지 않고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님의 최고 응답의 시간표가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